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의 깊이 바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영혼에 연약하고 피곤한 것이 회복되는 주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일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밤에도 우리가 잘 자고 깨어 일어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또 하루를 열며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니 그 은혜를 힘입고 주여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은혜 아래서 잘 자고 깨어 이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돌이켜보건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힘썼으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인도하에 붙들림 받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주말을 또 맞이하오니 하나님, 이 주말이 나의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에 분주해지는 주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회복하는, 심신이 회복하고 영원히 회복하는 회복의 주말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오늘 하루와 주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대하고 그리고 열왕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어찌 보면 열왕기를 쓴 목적과도 같은 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여 짓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어제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이 여로보암의 죄를 참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열왕기에 있는 어제의 말씀의 부분에 두루와 분열되어 다윗의 왕국이 분열되어 북이스라엘이 생깁니다만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 진노의 길로 걸어가는 대표적인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왕국으로 걸어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이유가 되는 바로 죄악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그 여로보암의 죄를 대를 이어서 전수하며 또한 그 여로보암의 죄를 결국에는 척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만든 그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시는 놀라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건만 그 땅에서 축출되어 버리는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여로보암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여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변형시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무시무시한 시대요. 이러한 시대는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걸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걸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의 배경 바로 1절을 보면 보라 그때에 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함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보라 하는 그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여로보암이 직접 자기가 만든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가 멋대로 변형시키고 그 변형시킨 곳에서 변형시킨 제사장을 통하여 변형시킨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로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사람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13장의 내용 뒷부분을 다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이 13장 내용을 정말 한 며칠간 오늘, 내일, 모레까지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 여로보암의 죄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신앙의 그 변질되는 시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시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며칠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2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만연되어 걸어가는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13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그리고 23장 전체의 내용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13장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10절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로 걸어가는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제1된 모습이 바로 말씀의 사람인데 그 말씀의 사람임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이 1절로 10절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얘기가 11절 이후로 나옵니다만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되 제가 교훈만 말씀을 드리면 11절로 19절까지를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즉 말씀의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말씀대로 본인이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바로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로 10절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하면 11절로 19절을 보면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즉 말씀의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이 20절로 마지막 34절에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남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또한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마지막이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따라
죽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 즉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데까지 가는 바로 그 말씀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의 죄로 걸어가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3장의 이 개요를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정말 진정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도 참으로 어떤 때 보면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변형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로 변형된 하나님, 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신앙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우린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주신 대로 선포하는 목회자, 또 그런 대로 그렇게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저 선포하고 듣는 거로만 좋은 말씀 들었네, 이거로만 끝나는 자들 절대 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그 말씀을 또 듣는 자 모두가 그 하나님의 들은 대로 또 전한 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죽는 마지막 순간에 말씀대로 죽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내 인생이 온전히 불살라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과 신실한 교회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갔고 기억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이 13장에 나타난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죽었다. 나중에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며 끝까지 기억하기 위하여 애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름, 그 알량한 이름 석자 남기는 데 힘쓰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계요 아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절에서 10절에는 그 시대에 이 여로보암의 죄로 걸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되었던 이 말씀의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한 몇 가지로 교훈이 주어지는데 그 모습의 제일 인상적인 몇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중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1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입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교훈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어찌됐건 사실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든 그 나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던,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벌을 받는 게 더 당연하게 생각하고 박수치고 좋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건너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적국입니다. 그것을 건너오다가 어떠한 오해를 받아 어떠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또 하죠.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르렀다. 물론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거리는 꽤나 힘들고, 아니 이 거리만큼 안 가려고 들었다면 얼마든지 안 가도 될 만큼 불편함이 많은,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 국경을 넘어서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수고롭게 몇 시간 혹은 몇 날을 걸어서 그는 바로 이 여로보암의 제단까지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1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이 사람의 제1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불편을 감수하고 오지랖도 떨게 되고, 또는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인생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수고로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일 날마다 몇 시간씩 준비하는 것 수고로운 일입니다.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아침에만 큐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전파하는 것, 수고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여로보암의 길로 어쩌면 달려가고 있을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수고하는 모습이 저와 저의 인생에 깃들여져 있는 자들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쉽게 그저 아무렇게나 그 말씀 갖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바로 말씀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한 수고, 이것을 절대로 허비하거나 그 수고가 헛된 것처럼 생각하는 일 절대 없이 우리가 그러한 수고하는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고, 또한 수고하는 우리 곁에 있는 말씀의 종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선포하는 말씀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1절에서 5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신실한 말씀의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이 이 1절로 5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수고하여 이른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이르렀을 때 마침 어떤 일이 있느냐?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물론 이 사람이 여로보암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의 행색과 이 사람에 대하여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심상치 않은 사람인 것을 알았을 거고, 아마 성대한 왕이 직접 제사를 하니까 성대하게 그 제단에서 바로 그 제단 제물을 올리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떡합니까?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한다. 3절에 가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자가 쏟아지리라 한다. 한마디로 아주 초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 지금 우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 이 제단이야말로 무너질 것이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불살라질 것이고, 그 위에서 여호와께 바치고 있는 그 제물의 죄는 쏟아져 내릴 것이다. 완전히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독하고 이 말이 얼마나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의 귀에 거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4절 이후에 여로보암 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펴서 저 사람을 잡으라 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물론 그 손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손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마비가 찾아와서 그 손을 하나님이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참으로 얼마나 위협을 받고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 시대에서 이 지금 여로보암이 그 일을 멈추게 만드는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입을 막으라, 저 사람을 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하지 말아라, 이러한 비난과 그 말씀에 대하여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여로보암의 권력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용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용기, 이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이 교회가 시대와 또 이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용기와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용기, 담대함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이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고 자신은 사라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자를 보호하셨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그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것 때문에 놀라서 이 여로보암이 거꾸로 6절 이후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이 풀리도록, 이 마비가 풀리도록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를 받고 그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너가 보니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내 집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예물을 주겠다. 그리고 그러니 내 옆에서 나의 제사장이 되달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한 부탁을 7절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8절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죠.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받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갈 때도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으라 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바로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는 그냥 선포할 뿐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사람은 이름도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에서 올라왔다고 말하지 그 유다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를 말하지도 않아요. 어디 출신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대가도 받지 않고 보상도 받지 않고, 심지어 그가 왔던 길도 어느 길을 통해서 왔는지도 알 수 없도록 돌아갈 때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오직 무엇이 남냐면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이름도 없고 이 사람의 대가도, 이 사람의 자취도 어떠한 것도 남지 않고 오직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 많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참 부끄럽고 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친실한 말씀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구나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말씀에 전하는 분들도 대가를 바라는 일이 많죠. 주어지는 보상이 내게 맞지 않아서 그 주어지는 보상이 맞지 않아 그것 가지고 분쟁을 벌이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일했다고 하지만 대가도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하여 책을 쓴다,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어떠한 유튜브를 한다, 이러저러한 자기 이름을 남기는 일을 하는데 혈안이 된 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자치는 사라지고 말씀만 남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말씀은 사라지고 내 자치를 남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여로보암의 죄로 달려가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며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사람은 말씀을 위한 수고, 말씀을 선포하는 용기, 그리고 말씀만 남게 하고 어떠한 대가와 보상과 자치조차 사라지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오늘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이 사람을 묵상해 보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지는, 그리고 그 말씀만 선명하게 선포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쪼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을 변형시키며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이번 주일과 또 주말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회복의 주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일 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회복이 필요한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